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꽃을 좋아하십니까?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우리 하나님은 꽃을 좋아하실까요? 열매를 좋아하실까요? 그냥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37번 나오는데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200번 이상 나오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꽃보다는 열매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꽃보다는 열매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신방을 가다가 아내와 함께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다. 그 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는 우리 농부님들보다 또 연세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꽃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특히 씨앗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꽃들 이름도 잘 모르지만 씨앗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씨앗들과 또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꽃을 피울지 사실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쯤 되면 교회를 안 다니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려웠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손에 돈 좀 들어오고 집도 좀 넓게 마련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 보니까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보는 겁니다.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왜 요즘은 신앙생활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 그 목사, 내가 아주 실망했어. 그 교회, 그 사람, 그 장로, 별로야. 라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똑같고 그러니 자기는 다 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이죠. 그런데 속은 이리인데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설교도 하고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이리들이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가버리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의 귀에 굉장히 좋은 말, 그들이 듣기를 정말 기다리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죠? 너희들 평안할 거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된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아무 일 없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런 말들을 보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그 달콤한 말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그런 설교가 더 좋았던 사람들, 나중에 그들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리와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정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의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못된 마음들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착한 것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잘 가르치고 하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속에는 이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통일교라든지 이단들, 신천지, JMS, 나중에는 다 그 열매로 그 결과들이, 그 정체가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이 놈들이 알고 보니 이리 두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열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농사 짓기 아주 전문가들이 좀 계십니다. 저는 농사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이게 어떤 씨인가요? 또 이 종자가 어떤 종자인가요? 라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조금은 알아도 뭐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자기가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러나 여러 종류의 씨앗들과 여러 종류의 종자들을 보여주면 이게 그건가 그거가 이것인가 잘 구분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좀 싹이 나고 좀 자라고 또 모양이 좀 나면, 아, 이게 그 나무구나, 그 열매구나, 그 씨앗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나무지? 이 꽃이 복숭아꽃인지 뭐 살구꽃인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면, 아, 비전문가인 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혼란스러워하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처음부터 들어오고 처음부터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수녀님들이 지나가면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수녀님이구나. 신부님이 혹은 중이 옷을 입고 지나가면, 아, 신부님이구나, 아, 중인가 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목사 옷이 있습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표가 안 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뭐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신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천국 백성인지, 누가 심판받는 그런 사람인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서 그때야 알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의 모습과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속한 백성인지 아니면 심판받는 그런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열매부터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십니다. 먼저 그 나무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무,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열매, 그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만 내 됨됨이 자체가 예수님과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내 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 본 바탕을 완전히 새롭게, 나의 사람 됨됨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길 가다가 김익두가 딱 나타나면 사람이 얼어버립니다. 발발발 떱니다. 시비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끝장내버리는 그런 주먹 깡패가 평양에서 유명한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보따리 짐을 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술이 잔뜩 취한 어떤 사람이 오다가 이 김익두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이 쫑갓난 새끼, 네가 뭔데 나의 앞길을 막느냐, 뭐 이렇게 하고 막 주먹질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주먹들을 다 맞는 거예요. 한참 두들겨 패고 난 뒤에 이 술꾼이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모든 주먹을 다 맞고 이 말을 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러니까 이 한참 패던 사람이 살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익두 목사가 손을 딱 내밀면서 그 술꾼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딱 잡았는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김익두가 싸움으로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고 힘이 장사거든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으스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누구냐고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익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푸덕 엎드려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만난 것 정말 복인 줄 알아라고. 다른 때 같으면 오늘 당신 장례식 치를 뻔했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당신이 오늘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지금 부흥회에 가는데 이제 당신이 마시고 다니는 그 술주자 줄을 버리고 예수님 주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 목사님을 따라가서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나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내 성질은 아무도 못 고친다, 그런 막연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꼭 교회를 다녀야 사람이 변할 수 있냐고. 사람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닦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 조금은 바뀐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은, 우리 속 됨됨이는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절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변한 것 같아. 사실은 가시나무에다가 포도를 걸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변했다.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변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어떤 학위를 받았고 또 꽤 괜찮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해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속 사람까지 다 변했는가? 그 사람이 정말 됨됨이까지 다 변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좀 나를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야,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갈 만한 사람을 좀 챙기시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좀 내버려 둬요. 근데 끝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까지 살았던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 참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갈등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 속 사람의 이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옛사람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여러분, 부디 바라옵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본심, 나의 이 사람 됨됨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굴복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죽는 그런 경험들을, 성령의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는 저분이 참 성질이 괴팍했는데 요즘 너무 부드러워지고 착해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좀 마음이 착해지고 그런 것들도 좋은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꺾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중심, 내 본성,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어보는 것,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참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완전히 꺾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수양을 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탱자하고 포도나무의 포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탱자도 약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시나무의 탱자, 포도나무의 포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성질, 내 노력으로 내가 수양해서 착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의 열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평양 깡패 기믹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길거리에서 시비르가 붙어가지고 자기를 두드려 패는 사람을 그 모든 주먹을 다 맞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니까 당신을 내가 패지 않는다고. 옛날 같으면 당신 장례식이 될 뻔한 이 날이 오늘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생산의 열매. 가끔 저희 아들과 딸을 보면서 또 제 아내가 여보 비전이가 당신을 꼭 닮았어요 하면 제가 막 고개를 흔듭니다. 안 돼, 안 돼. 또 아내가 아유 조이가 당신 꼭 닮았어요 하면 제가 막 고개를 흔듭니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꼭 닮은 그런 열매가 다시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을, 또 포도나 배나무에서 감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닮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닮은 누군가가, 나를 닮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혹시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져서 또 다른 나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또 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김익두 목사가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깡패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LA 다저스의 210승 정말 엄청난 투수인데 이 투수가 1년에 받는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66억 7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예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 아내랑 같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이 아내 때문에 이 커쇼도 점점점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저 공을 잘 던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미 프로야구의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내가 믿고 있는 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점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비아로, 아프리카 잠비아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평생토록 써도 남을 수 있을 만한 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을 이 잠비아 땅에 가서 굶주린 아이들, 고아들,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진을 한번 할 때마다 100만 원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 남편이 그 아내가 믿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닮아서 남편도 변화되고, 그리고 그는 또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의 결정적인 차이는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정말 살아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를 닮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아들, 딸이 나를 닮는다? 내 성질머리, 내 언어, 내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십자가, 내가 경험하는 이 보혈의 능력,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또 다른 누군가가 그대로 닮을 수 있는, 그것이 자녀의 또는 제자 또는 후배, 우리 이웃들, 새로 전도된 새신자, 그분들이 닮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열매 맺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맺은 그 열매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열매, 그리고 재생산의 열매, 주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향기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